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전 지역 두루다니며 교회들을 권면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그들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바울도 역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오라 하고 그들을 만나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바로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온 자신의 그 뒤돌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특별히 에베소의 장로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이 말씀에 이 답을 얻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이야기하는 그 권면,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먼저 우리가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보게 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이렇게 움직인 경로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제외한 다른 바울의 일행들은 배편으로 아소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먼저 하게 되고요. 바울은 걸어서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다른 일행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이렇게 바울이 정해준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왜 아소까지 혼자 걸어서 이동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설명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32km 걸어가는 거리로 치고는 뭐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꽤 긴 거리인데 바울이 이렇게 걸어가는 내내 아마도 혼자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변화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해왔던 그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아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 가게 되는데 이미 성령께서 여러 차례 그에게 말씀하셨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주셨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걸어가는 내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닥칠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아마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32km 여정을 걸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참 마음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남은 자신의 생에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낌없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리라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참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고통, 그 비참함 이것을 다 지셔야 했던 우리 주님께서 힘써 애써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내내 주님과 함께 독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가 우리에게는 한편 특별해 보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는 못 살 거야.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걸어갔던 그의 여정,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숱한 어려움과 또 고난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의 삶,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것은 다만 바울에게만 요구되는,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던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요. 우리가 뭐 많이 배웠다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해요. 주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힘입는 그 복된 시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를 좀 들려서 에베소에 가서, 또 에베소는 특별한 장소잖아요, 바울에게.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좀 보고 돌아보고 오면 좋겠는데 시간상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미처 경유하지 못하고 바로 밀레도로 가게 되는데 바울의 생각에 이때 내가 이 에베소 장로님들 보지 못하면, 이 성도들 보지 못하면 아마 이제 내가 앞으로 보기가 힘들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직감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여정이라 여겼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오시게 되죠. 거기서 바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이거의 성격을 우리가 알잖아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냥 뭐 시덥지도 않은 말, 그냥 해도 해도 안 해도 별 의미 없고 소용없는 말, 그 유언으로 하지 않잖아요. 유언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간곡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간곡히 하고 싶은 말이 유언이잖아요. 바울은 그 유언과 같은 설교, 그 메시지를 지금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끝까지 충성하세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이거였습니다. 바울의 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세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여러 시험을 자기가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작은 무리든 큰 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고 전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자신이 목격한 것, 경험한 것, 이게 사실이죠?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사역을 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 남은 모든 삶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주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셨고 자기를 변화시키신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모든 내용을 다 뒤집어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지금도 나에게 복된 사명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귀하고 복된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명은 다 똑같아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이 목적에는 변함이 없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당하게 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될 거다.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피하죠. 네, 눈에 다 보여요.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피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죠. 바울이 숱한 어려움을 한두 번 겪었나요? 그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절도 보냈잖아요. 그가 죽을 고비도 넘겼잖아요. 그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또다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참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매여 내가 이 길을 간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할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여러분 담대하게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여러분 아낌없이 여러분 다 드리며 그 길을 가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증인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바울도 그랬는데요.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말할 것 없죠.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배척했어요. 그분을 몰라라 했어요.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해서 두렵다, 무섭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할 거다. 이거는 뻔히 내다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당당한 선언이자 선포였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담대하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별 설교의 메시지를 들은 에베소의 장로들, 그분들은요, 이 바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고 전도하던 날부터 바울을 다 지켜봤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힘쓰고 애쓰며 전심전력해서 그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진실함으로 이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 가운데 전했던 것을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에베소 그 장로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24절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이 무엇보다 다 귀한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귀히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은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즐기세요. 여러분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명을 다 맡기셨습니다. 각자에게 다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충성이죠. 충성은요, 내가 충성을 바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충성의 대상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저 따를 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마음속에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하며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세상의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정말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점점 참 마음의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크고 작은 사건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참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치열하게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남은 삶을 다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진실하게 힘써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제목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다 지선을 감당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이 마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는 믿음의 삶, 주여 증인의 삶,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자비와 권능으로 부르시고 강건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힘있게 수행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설교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 내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를 반대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담대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실한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선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정한 바를 따라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헌금,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느라 애써 힘써 살아가느라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